이사야 8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구약과 같은 제1이사야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신약과 같은 제2이사야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보시고,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 서론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배경이 쭉 나올 것입니다. 5장 가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다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덜 포도 열매, 시고 맛이 없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1절 갑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같이 읽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백성들은 멋대로 자라나서 그만 덜 포도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좋은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그거하고 달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과 이러한 열매들을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서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을 풍성히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것 삼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묘목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기어진 그 묘목 자체로는 죽었다 깨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죠?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자라나기만 해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성숙해야 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혹시 농사 지어 보셨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라긴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라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질소 정도의 그러한 거름만 많이 해가지고 자라기만 했지 인산이나 가리 같은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콩을 심어보면 잎은 무성하고 키는 큰데 열매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벼를 심어서
질소라고 하는 그러한 거름만 많이 주면은 자라기만 잘 자라지 나중에 쓸어버리고 다 쭉정이가 됩니다. 자라나서 성숙해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라나서 어른스러워져야 그 다음에 남녀가 제2의 또 2세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열매인데 이것은 좀 질이 낮은 열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열매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도 열매는 열매고 세상적으로 맺는 열매도 열매는 열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7절 가겠습니다.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나무는 유다 사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는지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황폐하게 되리라. 다 멸망하리라. 그런 것.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심었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파종할 때 잘 싹이 나는 거고요. 자라서 꽃이 필 때 늦은 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꽃이 피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데 열매가 맺어질 때에 이슬을 보내야 열매가 연글게 되는 것입니다. 쌀이나 그냥 벼나 보리, 밀, 여러 귀리나 여러 가지 곡식들은 연글어야 되거든요.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입니다. 열매가 토실토실 가득하게 열매가 충실하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충실한 열매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충실한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혹시 맺는다고 해도 덜 포도 열매나 맺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곧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가 있는데요. 젖을 먹이는 그러한 암소들을 데려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보내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우연 중에 된 것이라고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그것도 갓 송아지를 낳아서 정말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이런 암소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거든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는 수레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2마리가 같이 끄는데 2마리가 마음이 같이 맞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보러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요 대로로 그 정로로 그대로 끝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 와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하죠. 야, 이거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드실 게 없으니까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시골에서 개척하는데 뭐 사람이 어디 뭐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거죠. 제가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다 시중 들어드리고 그런 거 하니까. 강일이 넌 목사가 돼야 돼. 아니요, 저는 목사 못해요. 너는 천상 목사인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아니에요. 저는 음악 공부해서요 다 이거 하고요, 마누라는요 피아니스트 얻어가지고 같이 그거 봉사할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도 그 코너로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음악 공부하다가 다 신학을 했다니까요. 가서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는 거 아니면 저는 못 가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제가 응답받고 갔는데요. 참 쉽지 않죠. 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의 가는 길이 이게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고. 돌길, 자갈길,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그냥 뭐 손과 발에 다 피투성이고 다 기어가지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그러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반석이 펼쳐지는, 넓은 반석이 쫙 펼쳐지는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쫙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너무 많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병원마다 병원을 다 다니는데도 병명이 없어. 근데 아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주님이 고쳐주실 병이라고, 우리 가서 기도하자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가서 금식하면서 어머니 치료되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도 중에 저의 갈 길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놓고 그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갔죠. 이게 뭐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수종들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 가겠습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3절 가겠습니다.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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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1절에 보면 1절,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시고 스랍은 천사입니다. 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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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이렇게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부젓가락 화저지요. 그 불에 달구어진 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다 입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이제는 거룩한 말씀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그것에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때 묻은 신을 다 벗고 모세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르는데 타지는 않고 불꽃만 계속 일어나면서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오늘 이사야는 내가 화로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을 다 찢어주 그 죄악을 없어졌어요. 다시 6절 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 화저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달구어진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정결하게 만드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꼭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 거냐?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할 거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래야지 할 일은 많은데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가요. 저는 못 해요.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 기간이 오래 갈 거예요. 만일 제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저의 목회는 10수년 좀 단축될 수 있었겠죠. 제가 29살에 신학교에 갔으니까 좀 더 일찍 깨닫고 갔다면은.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지금 뭐 하고 싶어서인가요? 하나님이 와서 사명 주시니까 부젓가락으로 찢어주시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천사가 다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일들이 다 주의 전에 주의 일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인생인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것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잖아요. 무엇을 근데 뭐 계산해보고 재보고 뭘 그래요. 이 몸 부서지도록 다 죽게 드려야지. 어차피 주 앞에 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것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의 것 삼아주셨어요. 주의 것 삼아주셨는데 주의 일 하라고 주의 것 삼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리스판스, 응답해서 이 몸이 부서지도록, 내 뼈가 부수어지도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매일 전도 나오고 기도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게 와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살고, 그래서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늘 따분하고 나는 불행하고, 하나님 날 왜 부르셨나요? 나를 왜 보내셨나요? 이렇게만 따지면서 가다 보면 세월 다 가고 말아요.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자수해서 광명 찾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이미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에 4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무슨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남은 자 사상. 이 그루터기가 남은 자거든요. 그루터기. 나무를 베도 그루터기는 남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 두 번째가 무슨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쭉 나오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성.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이사야서가 참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7장 가겠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7장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메시아 사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이제 탄생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것을 이사야가 이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죠? 아니, 그렇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무슨 죄에 무슨 죄인? 원죄인, 원죄를 가지고.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 없,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여자, 뻐진 처녀로서 잉태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메시아가 될 거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창세기는 14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네 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함을 자로 삼으라.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아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으리라. 멸망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리라 하는 고백을 함께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결단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냄의 현장에 파송의 현장에서 내가 멋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